4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세 편의 설교 가운데에서 세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세 편의 설교의 말씀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5가지의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9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이 종이에 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 우시야 왕 때에 BC 783년에서 742년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통치를 했을 텐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BC 779년에서 74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때에 남유다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셔서 남왕국 유다의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처럼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평화와 번영이 있었던 그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했던 아람이 아술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아수르 얘기 들어봤죠? 지난주에 요나서를 얘기할 때 그 니니에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니니에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아수르가 얼마만큼 강대국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람 왕 베나닷 3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베나닷 3세, 곧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이 아람을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번영과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아람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멸망을 하고 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이나마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이때 나라도 확장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아모스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때 영토가 하마드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떼를 치는 목자였지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짐을 진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사람, 그것도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떼를 치는 목자인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3편이나 주시고 5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인 아모스에게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짐을 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짐을 진 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랍니다. 하나님의 부담을 가졌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모스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담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진 자, 하나님의 부담을 우리가 아는 자들, 이 아모스의 그런 의미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부담을 가슴에 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깨에 짊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짐을 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담을 안고 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담을 안고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아모스는 어떤 하나님의 부담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세 편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5가지의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이 아모스에서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겠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심판하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앞으로도 이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늘 전제하고 들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이 말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이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벌을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기로 했던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겠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한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말씀의 속에는 사실은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함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과 그 뜻을 뭐 했어요? 돌이켜서 바꾸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면, 오늘처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의도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겸비한 모습을 보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켜서 생각을 바꾸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진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바꾸어서 심판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진노를 내리지 않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 선지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많은 은혜가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저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재앙과 그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많은 순서 가운데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참여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크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힘을 입어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든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대환영을 할 것인데, 이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부터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하물며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는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으며 어떻게 심판하겠다라고 했는가? 아모스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그 다메섹의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한 죄다 그랬어요. 이 말은 타작기가 지나간 자리에 곡식단이 잘게 부수어지듯이 다메섹이 길르앗을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모든 궁궐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새와 같았던 다메섹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다메섹 거민들이 칼로 멸망당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모스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는 문구가 6차례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래는 17번이나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23번이나 나와요. 하여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한 46번, 약 50번 정도 나온다. 이것은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얼마만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출애굽 상황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 애굽 가라고 해도 못 가겠다고 하면서 자꾸 발을 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하고 말씀을 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라고 말하면은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여기 아모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끝날 때도 말씀을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약 46차례, 약 50차례 이 9장에 걸쳐서 약 50차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약 46차례, 50차례를 말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담을 안았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사, 블레셋의 가사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인들에게 노예로 넘겨버린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가사를 잿더미로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했으며 아스돗과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을 쳐서 남아있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겠다.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로의 지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서로 간에 노예로 팔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린 죄라고 말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두로 성을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돔의 죄입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은 죄다.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화를 내면서 분을 품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에돔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이 에돔의 죄.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것.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죄는 우리가 평상시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었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에돔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된다. 정말 우리가 그냥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니까 막 어떤 칼을 들고 쫓아가면서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해왔던 이 에돔의 죄,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이 에돔의 죄, 우리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에돔은 불로 심판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도 심판을 당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었으면 합니다. 암몬의 죄, 암몬의 죄는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벳 여인의 배를 잔인하게 가르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나빠의 성을 불로 심판을 하고 또 왕과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해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반죽을 이겨서 이렇게 우리 세멘 공구를 이겨서 미장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로 사용, 세멘 공구로 하듯이 이용하는데 썼다 이 말.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모압은 그리엇 궁궐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며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을 함께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아모스의 나라인 유다의 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유다도 심판할 것이다. 아모스의 나라 유다는 무슨 죄가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죄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궁궐을 불로 살을 것이다. 비록 아모스의 나라인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아모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유다는 예루살렘 궁궐이 불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를 통하여서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을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죄는 뭐였느냐 할 때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것이고, 또 힘없는 자의 티끌 같은 재산까지 탐내어서 탈취한 죄라고 말씀을 했으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와 성관계를 함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모스 5장 11절에서 역시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둔 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2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을 주시죠.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 남왕국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 말씀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통솔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또 하나를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다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통설을 통해서 제가 발견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남왕국 사람 아모스와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할 때에 역시 아모스에게 3번의 말씀을 하시고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사람 아모스를 통하여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3편의 말씀과 5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이스라엘의 말씀을 하라고 했던 그 3편의 말씀은 뭐였는가? 첫 번째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럼 그 설교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너희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나는 너희만을 알았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그 말씀. 보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게 보응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겠다. 두 번째 설교는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는 누구를 말하는가? 사치와 방종으로 살만찐 부자들이나 그의 부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해요. 사치와 방종으로 살만찐 부자나 그의 부인들. 그럼 그 설교 내용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아모스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치와 방종으로 살만찐 이 부자들과 그의 부인들에게 말하기를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며 너희가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먼저 아모스 4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과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며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양식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떨어뜨렸는데도 그 다음에 아모스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곡물이 곡식이 제대로 알곡이 들겠습니까?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그 도성의 사람들이 비를 내리는 그 성읍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가는데 비실비실 거시면서 그 성읍에 가서 물을 마시러 가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 다음 아모스 4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팥중이로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 다음 아모스 4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처럼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칼로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악취가
코를 찌르게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이 모든 성읍도 무너뜨리며 불 붙는 데서 빼낸 나무 토막같이 흉측하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셨을지를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이해할 만합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방법들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고 캄캄한 삶을 살고 어리석고 우준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세 번째 설교, 아모스 5장 1절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애가 슬픈 노래. 아모스도 애가를 말하고 있네요. 나중에 저 에레미야가 애가를 부르죠. 그게 에레미야 애가라고. 아모스는 짧게 세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애가를 말하고 있지만 에레미야는 약 5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타버린 모습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불러요. 자, 아모스가 세 번째 설교를 했던 그 슬픈 노래의 내용은 아모스 5장 3절에 10분의 1만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한 말씀, 그 세 번째 말씀.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말씀 오늘 제 본문으로 제가 읽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아모스 5장 14절에서도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요.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양식도 떨어지게 하고 비도 어느 지역은 내리고 어느 지역은 내리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생활했으면 하물며 보세요. 선지자도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유다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아모스를 통하여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하는 그 양을 치는 그 목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런 부담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날이 오면 슬퍼할 것이다. 아모스 5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 그때가 되면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 곧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고 살찐 희생의 화목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과 사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다고 했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를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했어. 예수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찌면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5가지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가지 환상은 뭔가? 먼저 메뚜기 환상. 아모스 7장 1절의 말씀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풀을 뜯어 먹은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아모스 7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의 환상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셨다고 했어요. 하여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셨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인데 아모스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손에 들고 담 곁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에 아모스가 다림줄을 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다림줄을 본다라고 하니까 주께서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고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이 다림줄이 뭐냐? 이 다림줄은 자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선, 어느 선을 얘기한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선,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여기까지 말하는 그 자, 그 선. 그것은 곧 내익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 그 선은 내이기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내이기의 말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다림줄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내이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를 두어서 이 내이기의 말씀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살면은 심판을 하지 않고 이 내기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게 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이에요. 아모스 8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또 묻습니다.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아모스가 대답하기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대답을 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여름 과일은 완전히 익은 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익은 과일은 딸 때가 다 되었다. 이제는 딸 때가 되었다.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하는 말.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
아모스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주께서 제단 기둥을 무너뜨려 모두 죽이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절의 말씀에서 아모스가 본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 상황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 상황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혹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칼로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망가는 자도 다 죽이겠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절망이죠. 소망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만이 하나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다 칼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 유대의 역사가 끝나버린다고 하면, 끝나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의미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다시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또 외면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5장 7절에서 8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까 아모스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은혜의 말씀, 이런 감사의 말씀,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아모스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멸망시키지만은 야곱의 집, 이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전과 같이 다시 좋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 아모스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한피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아모스 5장 11절에서 너희는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했던 그런 상황에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 먹도록 회복해 주겠다. 어떤 때 누구에게? 아모스 5장에서 오늘 세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9장 15절 마지막에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겸비함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살게 된 것을 회개하는, 그게 전제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먼저 죄를 발견해야 돼요. 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꼭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시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그런 깊은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또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함께 더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